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 주간 예배를 드리는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며 때마침 또 우리 이은이가 몽골에서 돌아와서 설교보다 더 귀한 NK 선교사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짧지만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은이도 이렇게 고백을 했고 저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선교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멀리 가더라도 선교사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한철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부흥회를 했던 선교 부흥회의 핵심적인 말씀 아니었어요? 선교사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교인으로 함께 생활해 나갈 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 이은혜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에 있고 특별히 선교주일에 선교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물가의 특별한 만남들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서 우물가에 서서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는 여자, 그리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지만은 당신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내 작은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일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라는 여자가 나올 때 이 종이 가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리브가가
당신만 목마른 게 아니라 낙타도 목마르니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드릴 테니 이곳에서 기다리면서 물을 마시며 쉬세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삭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창세기 29장에 보면 형의 축복을 빼앗고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던 야곱이 우물가에서 자기의 아내가 되는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장에 가게 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인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 때문에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 하자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브라를 만나는 곳이 우물이었다. 그리고 2장 끝부분에 가게 되면 이드로가 모세와 자기 딸 시브라를 결혼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 우물에서의 특별한 만남이 결혼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가사 중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며 대화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가 바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아는 읽은 말씀 속에 물을 떠오기 위하여 가져왔던 물 항아리를 내던지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을 만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신랑 예수, 근데 그 신랑 예수가 바로 생수를 주는 샘물 예수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샘물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분명한 진리, 직설적인 진리가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내 인생에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있는 한 마르지 않죠. 마르지 않는 한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씀은 우리 잘 아시죠? 값없이 와서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셔라. 요 1절은 잘 아시죠? 근데 2절은 조금 알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애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2절이에요. 그런데 3절은 잘 몰라요. 3절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물로 나와라 라는 말씀이 3절에서는 뭘로 바뀌냐면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물로 나오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에게로 나오라, 예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너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물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기에 나오는 생명수 샘물은 뭐예요? 그냥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성가 가사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으로 복음성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39절이 요 37절과 8절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요 생수의 강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긴 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하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더라. 또 한 번 측량하니까는 무릎까지, 또 한 번 측량하니까는 허리까지, 그리고 또 한 번 측량하니까는 측량할 수 없는 흐르는 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죽었던 물이 되살아나고 또한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생명 역사가, 번성의 역사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물이 살리는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성소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대요. 그런데 이 성소가 뭐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성 안에서, 이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서 장사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엎어버리시죠. 그리고 너희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콧방귀를 뀌잖아요. 46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을 허는데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 성전은 곧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의 입에서는 유대인 남자였어요.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성전 되신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리고 샘물 되신 예수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가면은 안 되는 길인 사마리아로 가서 여인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인이 변화되어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7절과 9절과 27절에 나오는 상종하지 않는, 그리고 유대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라는 그러한 시대적 관습 앞에서 제자들조차 왜 여인과 무슨 말을 하는지 이상하게 여기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면 안 되는 사람과 말하고 가면은 안 되는 곳으로 가서 여인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변화가 되어서
사마리아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며 낮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자기를 분리시키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멀리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자기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 우리 곳에 이틀을 더 유하기를 원하며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 혹 이런 생각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누구는 구원받는다면 나는 천국 안 갈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로 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와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가던 사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 눈이 어두워졌어요. 직가라는 곳에서 눈이 어두워진 채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너 직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알고 잡아 죽이러 온 사람인데요. 이 말을 조금 전에 저가 표현한 표현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갈 수 없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성령이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사울이 이 간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울이 되는 첫걸음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야 하는지라 통과해야 하는지라 누구든 안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고 사마리아 여인도 또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또 가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중에 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선교 주일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세미하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 2년 전에 이은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 같은 2년이 아니라 샘물 넘쳐나는 2년을 보냈다라는 고백을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삶을 생활해 나가는 선교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